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할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구분짓고 줄 세우고 편가르고 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기준을 세워서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덜 좋은지 그것을 줄 세우고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 과목에 한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수학 시간만 되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A반, 수학 점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C반 해가지고 교실을 옮겨가서 그렇게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운동회만 해도 우리가 달리기에서 1, 2, 3등 줄 세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서울에 있는 학교인지 지방에 있는 학교인지 그렇게 줄 세우고 또 그 사람의 집안이나 배경이 어떤지도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이런 세상의 문화가 정상반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묶여야 되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교회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어울리지 못하고 한 교회 안에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우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더 대단한 존재임을 과시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7장에 그 징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거짓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징표가 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징표를 주셨다는 건데 이 유대인 성도들은 약속은 잘 지키지 못하면서 이 징표만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할례받아야 돼 라는 것,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징표밖에 안 되는 그 할례를 목숨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교회에 뒤늦게 들어온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유대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하고 편가르기를 당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 무리와 이방인 무리가 생기고 서로 담이 너무나도 높게 생겨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할 것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 모두 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이다. 너희가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선택받은 존재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는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먼저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리 과거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교회 안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전에는 외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원래는 멀리 있던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똑같은 자격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유대교에서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 종교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2장 8절 어제 봤던 말씀에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유대교에서나 할례가 의미가 있었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똑같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폐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가진 그 의미가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린 할례 받았어,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관계의 벽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자랑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그 담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밟을 수 있는 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뜰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써붙였다는 역사학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허물고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열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연합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해야 되고, 교회와 세상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회에는 백인들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에 경호원들이 서서 백인들만 출입할 수 있게 그렇게 단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교회는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셈족 흑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얼굴이 까무잡잡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도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어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와 초신자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교회여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차별 없이 대우받는 곳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도 그러한 연합하는, 차별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 그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 여기에 권속이다라고 하는 게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란 무엇이냐면 벽과 벽, 면과 면이 만나는 그 모서리를 더 단단하게 서로 이어줄 수 있도록 아래 돌과 기둥을 세워서 그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여기에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서로 다른 두 면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온 인생을 하나 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친히 직접 헌신하며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누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 동안 섬겼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주의가 될 수 있고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온 성도들에 대해서 눈을 흘기고 누가 데려왔지? 누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러한 벽을 세우고 차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끼리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차별과 텃세가 아니라 환영과 화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모두 모퉁이 돌이 되어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평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